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를 살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주상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실수는 없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배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방치하거나 또 지나치기도 하며 문제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비슷한 문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얻게 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을 통해서 이전에 찌들어 있던 그 노예의 정체성에서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습성대로 관성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줘도 어떤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이전에 살던 그 관성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유케 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 진짜 왕인지, 바로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 근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족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듯이 다른 것의 노예가 되고자 합니다. 광야에 다닐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것에 눈독을 들입니다. 함께 에스겔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마음으로 무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연속적으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2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그 백성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20장에서 총 7번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원어 표현을 보면 덩어리, 굴리다 이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물덩어리, 역겨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공허한 것, 조각한 것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에스겔 본문에서는 역겨운 것, 오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진정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과거, 그 우상 숭배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아멘. 그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 세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맙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도 그 과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진정한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우리들이 이를 통해서 나 또한 그렇게 쉽게 불순종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언제든지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돌아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도, 그 자녀 2세대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세대입니다. 그 포로 세대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과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애굽 자녀 세대들처럼 우리는 그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언제든지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가증스러운지를 말씀하셔도 다시 그 우상의 노예 노릇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고 예수께 철저히 매달려 주 예수를 언제든지 의지해야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우상 숭배 가운데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하시기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다치기 전에 모르는 것 같이 백성이 직접 우상 숭배의 아픔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언제든지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치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잠깐의 방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율례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때로는 방치하시기까지 하며 결국에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며 죄의 반복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시고 이 반복되는 역사와 이 돌아가지 않는 또 반복하는 이 백성의 이 역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 우상 숭배에 취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께서 아버지 되심을, 오직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